할렐루야.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단어를 아세요? 모르시는군요. 증인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판사 앞에 범인이 잡혀가지고 이제 벌을 받아야 되는 판결을 하는 그 자리에 저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주는 내가 저 사람 죄 짓는 걸 봤어요. 저 사람이 저기 어디서 뭔가를 훔치는 것을 제가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해가지고 중간에 딱 나와서 딱 있는 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 질문은 나중에. 그래서 이 증인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앞에 서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이것이 사실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증인이에요. 근데 증인이 이 재판장에 오면 하는 것이 있죠. 뭘 하죠? 손을 들고 선서를 합니다. 나는 사실만을 말할 거고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내가 처벌을 받겠습니다라는 선서를 하고 그 증언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증인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죠? 자기가 무조건 직접 보거나 직접 경험한 것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더라 하면 안 돼요. 증인은요,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 누가 뭐라 하더라, 내가 들었습니다라는 것으로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직접 그 사람과 관계된 것을 보거나 내가 직접 경험했을 때,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바로 나의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러분 이따가 같이 읽어볼 텐데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증인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바로 너희가 본 것, 그리고 너희가 들은 것, 너희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 너희가 경험한 것을 너희가 말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증인이라는 거는요, 여러분이 경험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 언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말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곧 그것이 너희가 나를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도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본 것, 들은 것, 그것을 여러분이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는 거는요, 우리 도겸이 친구, 지민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들은 것을 경험했을 때 진짜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카더라가 아닙니다. 누가 카더라는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 블레이크 친구가 진짜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블레이크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그 마음에 그 위로, 기쁨, 즐거움, 확신, 흔들리지 않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우리가 주실 때 예배 가운데 더 하나님께 나가고 싶고 말씀 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때 그 많은 증거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여러분이 본 자 들은 자가 되어 바로 그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바울이 있는 장소는 바울의 집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의 집인데 지금 누가 같이 있죠? 딱 보니까 로마 군인이 옆에서 지키고 있어요. 창을 딱 들고.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기 집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붙잡혔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하지 마라, 사기치지 마라,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지 마라, 막 그러다가 사람들이 전도하는데 고소하고 고발하고 결국은 이 바울은 로마 군인에게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자기 집에 감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넣지는 않았어요. 자, 근데 자기 집인데 마음대로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군인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2년 동안 로마의 그 바울이 자기의 집에 있으면서 2년 동안 자기의 집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는 할 수 있었거든요. 오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2년 동안 로마에서 바울이 한 일은 바로 전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싶어서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여기에는요, 예수님을 소식을 들어본 사람도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지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전에는 우리 유대교에서도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서울대 졸업생인데, 서울대 졸업생.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엄청난 교수님의 수석 제자였는데 이 바울이 여러 이상한 소리들을 하고 이러니까 호기심도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는 정말 들어보고 싶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집에 곳곳 무리지어 찾아왔습니다. 2년 동안. 그러니까 여기에 바울이 자기에게 찾아온 자들에게 하나와 같이 동일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재밌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을 때만 해도 바울은 예수님 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교였고 예수님을 믿는 자, 따르는 자를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 그 이후에 바울에게 강한 빛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며 말씀하실 때 그때 바로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직접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증인이 된 겁니다. 자기의 집에서 2년 동안 예수님을 내가 보고 들은 예수님을 전했다. 할렐루야. 내가 보고 들은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이 증인이라는 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누가 카더라가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님. 이제 바울이 2년 동안 옆에서 이 로마 군인이 지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자기 집에 오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유대교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면은 이 앞에 검은색이 구약 성경이잖아요. 이게 구약 성경이고 뒤에 빨간색이 신약 성경인데 유대인들은요, 유대교들은 지금도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어서 이 바울이 구약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그 약속된 자가 예수님이다라고 그 예수님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증인이 된 겁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유대인들이 지금 로마 군인이 지키고 있다 했잖아요. 지금 로마가 대장이거든요. 이 나라를 붙잡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가 없어요. 이때만 해도 그냥 로마에게 붙잡혀가지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로마 사람들이 이게 식민지로 이렇게 말하자면 살고 있는 이때 유대인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뭐 대단한 나라를 세우고 다시 세계를 지배하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옛날에 막 바울이 아니죠. 다윗 왕이 있을 때처럼 막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의 다른 왕들이 쫓아와서 지혜를 배우고 솔로몬 왕이 있을 때처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 예수님을 믿고 경험하고 살아갈 때 죽어서 여러분이 가게 될 영원한 죽지 않는 그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바울이 이런 것들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그 부활이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어떤 존재냐면 바울 죽이고 싶어서 말하자면 바울을 죽이는 특공대들을 만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교들. 왜냐하면 배신자거든. 유대교들은요, 원래 지금 구약만 믿고 있었던 예수님을 완전히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 지금도 있습니다. 그 유대교들은요, 그냥 바울이 배신자 중에 배신자예요. 우리 유대교에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엄청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엄청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무슨 빚을 벗다 하더니 예수님 만났다 하더니 저 예수교에 완전 대장이 돼가지고 온갖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 전하더니 지금 자기 집에 처박혀 있어가 2년 동안도 예수님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유대교 사람들이 볼 때는요, 어이가 없는 겁니다. 죽여야 될 대상 1호. 그래서 그 당시에도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자기의 집에 이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또는 그들이 왔을 때 막지 않고 고르지 않고 골라서 너만 들어라가 아니라 다 들어오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거예요. 이 바울을 옆에서 로마 군인이 있긴 했지만은 뭐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유대인들이 눈이 다 뒤집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집에 초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바울은요, 이미 여기까지 오기까지도 수없이 배 탔는데 배가 부서지질 않나, 붙잡혀서 죽도록 맞지를 않나, 뭐 돌로 막 돌에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사람이 죽었는 줄 알고 바울이 보고 예수님 전하다가 사람들이 돌을 던지기 시작했는데 유대인들이겠죠, 당연히. 뭐 유대인들이고 거기 선동당한 그 당시 이방인들이 있었겠죠. 돌에 맞다가 사람이 거의 죽음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누가 봐도 시체다. 시체. 그래 밖에 시체 갖다 버리는 곳에 갖다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거기서 헐고 다시 복음 전하러 간 게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자기의 목숨이 전혀 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울이 고백한 20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께 받은 이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의 목숨은 한 개도 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언제 죽어도 괜찮아. 예수님만 전해지면 돼. 나는 언제 죽어도 괜찮아.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난 평생 자랑하고 평생 증인이 될 거야. 할렐루야. 이 고백이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전한 사람입니다.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이나 물질이나 무엇을 내놓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전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뭔가를 내 것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간사님이 지난주에 우리 그 아이들 있잖아요. 그 누구죠? 주원이하고 그 혜준이하고 있었잖아요. 너무 힘들어. 간사님이 이 아이들을 볼 때 쟤네들 집 하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근데 간사님도 사람이니까 한 번씩 말이 막 감정이 앞서 나갈 때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는 막 간사님과 같이 투닥투닥거리더라고. 그래서 간사님이 한 주간 좀 기분이 별로였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도 교회 가면 이제 얘네들 보게 될 텐데 이랬어요. 이랬어요. 근데 우리 지영 선생님 대단한 것 같아. 그 공과를 어떻게 그렇게 진행하는지 대단해요. 간사님은 그거 안 돼요. 그래가 우리 문 권사님은 또 권사님은 그 몇십 년 동안을 어떻게 그 아이들을 챙겨가지고 그렇게 나오는지 대단합니다. 와, 간사님 같으면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간사님 많이 좀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간사인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좀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바울이요 자기의 목숨을 갖다 버렸대요. 예수님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는 내 자존심도 갖다 버렸는데 간사님이 그 자존심이 안 버려진다고 막 버럭 화가 나더라고. 지난주에 엄청 화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집에 갈 때 한번 제가 화낸 적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 전하는 일이라면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자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그랬어요. 바울이 표현이 너무 재밌습니다.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망설임도 없다는 거예요. 조금 더 안 아깝다. 그냥 갖다 버린다. 내 생명 뭐라고.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 집에 찾아오는 자를 고르지 않았던 거예요. 오는 대로 막 다 전한 거예요. 예수님을 너는 교회 나오지 마라 이게 없었습니다. 오는 대로. 예수님이 어땠어요? 예수님이 말씀해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나에게 오는 자를 다 물리치지 아니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처럼 바울도 자기에게 찾아오는 자, 유대인들 나를 죽이려 쫓아다니던 특공대든지 누군지 상관없이 나오는 자, 일단 내게 나오는 자는 다 물리치지 않고 예수님을 전했고, 거기에는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이렇게 예수님을 친구들에게 전하는 일에는 아무것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듣고 너무 기뻤고,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구주셨군요, 그리스도였군요 이랬고, 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사기치지 마라.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하노, 사람이 어떻게 병든 자를 고치노. 눈에 보면서도 바울이 그런 일들을 하면서도 그것을 믿지 못했고 끝까지 믿지 않았던 거예요. 믿지 않았던 거죠,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여기에 두 무리로 갈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자면 이거예요. 4명이 와가지고 같이 들었는데 2명은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합니다 했고, 2명은 이상한 소리 한다 바울이 이래가지고 이제 같이 마음이 하나가 안 되니까 같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얘는 얘들끼리 가고 얘는 얘들끼리 간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 본문입니다. 어떤 자는 들었고 어떤 자는 듣지 못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전할 때 어떤 자들은 듣습니다. 또 어떤 자들은 듣지 않아요.
바울 정도면요 정말 대단한 실력자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집어 던지고 예수님 전하는데 내 목숨도 귀하지 않다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전도자. 거기에 엄청난 실력도 있었습니다. 바울의 뭐 손수건을 앞치마를 어디 딱 덮어놓으면 병든 자가 일어났다. 뭐 그건 대단한 거죠. 그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해 놓을 정도로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문을 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지민이가 우리 지난주인가 얘기했었잖아요. 지지난주였구나. 우리 지민이 주변의 친구들이 지민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알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지민이가 알고 있다라고 했죠.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지민이가 교회를 가자라고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민이가 주변 친구들에게 교회 이야기를 했구나. 여러분 그 친구들이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내가 신경 쓸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저 예수님을 만난 증인이 되어서 그 자리에 서서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그거는요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을 뒤에서 붙잡고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의 그 영혼은 마귀에게 붙잡혀 있거든요. 그 뒤에 마귀와 나의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절대 못 이깁니다.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오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한다는 것은요, 나 대신 예수님 싸워주세요. 그 방법이에요. 거기에 내 몸을 던지는 겁니다. 그때 바로 놀라운 일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잖아요. 내 욕심에 의해서 병을 고치든지 이런 것들을 기도할 때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얘기할 때, 전도할 때, 영혼 살릴 때 그들의 어디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그들의 영혼이 전도되어져야 될 때에 그 자리 그곳에 곳곳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고 제자들을 통하여서 전도할 때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에서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병도 고친다, 눈먼 자도 볼 수 있다, 뭐 다 좋은데요. 그것이 조건이 있는 거예요. 바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전해야 될 때, 그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에 전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할 기회가 없더라. 없어요. 일어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중국에서든 북한에서든 어디 이란에서든 정말 예수님 믿는다면 목숨도 내놔야 되고 내 영혼 살리기 위해 나에게도 기적을 보여주시고 내 친구들, 내 가족들, 예수님 모르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이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놀라운 일들이, 기적들이 일어날 때 바로 그것이 기적이 일어나는 그 장소가 바로 전도하는 장소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왜 내게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럼 정답은 단순한 겁니다. 바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을 때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낼 때도 다 보내면서 복음을 쥐어놓고 보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해라. 전에는 그 자리에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고 예수님 제자들 바울들도 다 선교 여행 다니면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 것이고 예수님 제자 그 예루살렘에 온갖 핍박이 있을 때 그 자리에서도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성서교회에도 우리 친구들 가운데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 믿는 자라는 것을 학교에서 보여주는 게 제가 뭐라고 했죠? 점심시간 때 기도해라. 점심시간 때 기도해라. 그리고 기회를 만나면 친구들에게 야 누구누구야 교회 가자. 문상 준다더라. 교회 가자. 그러면 나 교회 안 가. 아니 그냥 한 번만 구경 와. 한 번만 구경 와. 놀러 가자. 친구들이 혹시 토요일 날 그 친구가 떡볶이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한테 선생님 누구누구 친구랑 여기 같이 있을 테니까 떡볶이 좀 사주세요. 블레이크야 너 저기 뒤에 앉아 계신 선생님에게 선생님 저 누구랑 같이 이산이랑 이번에 토요일날 모여 있을 테니까 떡볶이 그럼 선생님 매주 잘 사주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한번 하면 선생님이 또 데려가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선생님이 대신 전도해준다. 대신 여러분들은 그냥 같이 있기만 하면 돼요. 지민이도 도겸이도 같이 모여놓고 선생님한테 연락해요. 선생님 토요일 2시에 우리 친구랑 같이 있기로 했는데 맛있는 거 사주자. 그럼 선생님이 가서 맛있는 거를 사주면 돼요. 그냥 사주고 교회 한번 놀러와라. 끝.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오면 복음은 또 제가 전합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방법을 찾아 하나님께서 어쨌든 저쨌든 전도하는 그 자리에 이렇게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고, 그 전도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들은 자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친구들이 알고 오늘도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유초동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그냥 나만 교회 잘 나가면 된다가 아니라 정말 내 주변의 친구들이 보이게 도와주세요. 내 부모님이 보이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할 방법을 주님께 매달려서 기도해서 찾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나가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입을 열어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먼저는 우리가 주님을 보고 듣고 경험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기도하여 주님과 함께 딱 만나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이들의 확신 가운데 믿음 감사 가운데 주변의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용기를 주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입술을 열어서 아버지와 이 전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을 다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제게 좀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진심으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제게 주시옵소서. 이들을 진심으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이 교회가 이 유초동부가 점점 전도하는 가운데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믿음 안에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절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주님이 분명하게 보고 들은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들이 나가서 말할 때마다 하나님 그들의 영혼들이 바뀌어지고 이들이 말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에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른 모든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 함께 전도하여 우리 올해 유초동부는 부흥될 수 있도록 주님이 지금까지 몇 년간 지켜오신 것처럼 또한 올해도 꼭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영혼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기적이게 만들고 나만 생각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공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만드는 악한 마귀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라. 우리의 생각 습관 가운데서 떠나가라. 우리의 용기 없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떠나가라. 주님이 승리하고 이기셨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